할렐루야. 2023년 7월 30일 새물결 고의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된 예배 되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문제 49번을 교독합니다. 49번입니다. 시편 18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느껴오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진실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열방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36장. 주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버지,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거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별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걸음도 걷지 못했습니다. 성전 앞에 있지만 장애인이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지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동전이나 많이 던져줄 줄 알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이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 사람은 낫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째 말씀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나은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너무 깊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또 심히 또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에이 그럴 리 없어. 잘못 봤을 거야. 아니야. 미문에서 구걸한 그 사람이 틀림없어. 아니라니까. 도대체 누가 저 안전뱅이를 고쳤느냐? 어떻게 안전뱅이가 완전히 나을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걸어보아라, 뛰어보아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논쟁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다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옛날에 솔로몬 왕이 그곳에서 백성들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서서 백성들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를 요한을 발견하고는 즉시로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크라테오라고 그러는데요. 어깨에 매달리다 뜻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서 다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들의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빠의 어깨에 꼭 매달려 대롱대롱 달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붙잡다는 단어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금과 은, 돈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의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충만한 예수를 꼭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 카라테오라는 단어가 히브리 4장 14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굳게 잡는 그 믿음의 도리, 그것을 절대로 놓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에서 아주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실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유혹과 핍박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또 쫓겨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은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도 않겠다는 맹세한 사람 40명 결사대가 바울을 계속 쫓아와서 괴롭힙니다. 바울도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 구원자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오자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붙잡으라고 손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뭔가를 붙잡고 살아간 존재입니다. 가령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보면 지퍼락이라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빈손이 없습니다. 뭔가라도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콤한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책을 붙잡고 있으면 학생입니다. 총을 붙잡고 있으면 군인입니다. 성경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강대상 붙잡고 있으면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전성향에서 달려가는 순리자인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썩어질 없어질 세상 안개와 같은 것들에 붙잡히지 말고 날마다 천국의 영생의 소망에 붙잡히길 소망합니다. 재물과 권력과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너무나도 꽉 붙잡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의별 짓 다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코 다친 선배들 보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서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돈 많고 입인 사람들 많이 태우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던 여객선이 풍랑만 와서 배가 부서져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파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냥 아우성거렸지만 끝내 5 사람이
구명보트에 타기로 했습니다. 먼저 온 네 사람은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자기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그리고 보물,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손에는 보니까 나침반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침반입니다. 방향을 정해서, 방향 알아서 그 방향으로 보트를 몰고 바람을 그쪽에야 살 수 있지. 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다이아몬드 많아서, 보석이 많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은과 금 같은 보물은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방위됐지만 그 사람 나침반 때문에 생명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난 어떤 경우라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십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꺼내준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장 보면 예수님이 7별 붙잡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7별은 7교회요. 그리고 7교회 주의 사자, 주의 백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팔로 저 여러분을 성령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합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 지켜보다가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다니 하나님의 능력 받았구나.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한다더니 큰 은사 받았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베드로 능력으로 고쳐준 걸로 생각하고 부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갈릴리 저 촌 사람이 저런 능력 행하다니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부러운 눈으로 또는 시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목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3장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사도들이 안전병이를 주목하여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구걸하여 먹고 산 인생이 불쌍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오늘 보면 12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수님이 고치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나조입니다. 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런 기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따라서 우리 인간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주목하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어린아기는 엄마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의 주목받고자 합니다. 어느 학생은 봉사를 해서 선생님의 주목받고자 합니다. 청춘 남녀는 자기가 관심 있는 이성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운동선수는 감독으로부터 그리고 팬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서 굉장히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을 받고자 하는데 이거 세상인데 베드로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나 요한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에 15절까지 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큰 죄를 들춰냅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합니다. 자, 먼저 13장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과 너희들 그렇게 잘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런 안전병이를 고쳐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예수를 이방인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죄 없다고 풀어주는 건 너희가 또 겁에서 예수를 거듭했지 않느냐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 14절에 너희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들의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명절되면 죄인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리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생명의 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그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은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한 거 한마디 하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 주목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뿐이라고 모든 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걸 예수께 돌립니다. 벤 카스는 미국의 유명한 의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1987년도에 몸이 딱 붙어있는, 머리가 붙어있는 새 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몇 시간 거쳐서 대수술로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의학계는 그의 손을 기적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손은 기적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수술할 때마다 기적이 났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에 벤 카슨이 자서전 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가 책을 내면 책 제목은 틀림없이 기적의 손이라고 쓸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막상 나온 그 벤 카슨의 자서전은 기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손이었습니다. 제목이란 그 해설을 이렇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의 손을 주었기 때문에 기적의 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적의 손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손이 기적인 것이지 이 손이 기적의 손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의 손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목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 때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어서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어쩔 바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가대를 찬양될 부대 맨 앞에 세우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군대를 보내사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바라본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는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고 다른 오면 선생님은 칠판 두드리면서 주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지마, 사람 보지마,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세상 바라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히 낫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한 절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콤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예수님 이름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 완전케 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사람의 몸이 완전케 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준 그 믿음, 예수 준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말씀 믿고 말씀 선포하듯 성령 역사하셔서 낫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죄인된 우리를 완전케 하신 분입니다. 완전케 하신 주님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한 그 사람 완전히 낫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완전히 성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육신을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사신평생 동안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차가운 눈초리와 멸시와 그 모멸감 상했던 마음이 치료받아서 어린아이같이 걸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서도 장애인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울며 서러워서 하던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적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혜 받으면 완전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길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설교 통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았다, 조목했다, 완전히 낫겠다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완전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옳고 무엇이 틀린지
누구 말이 틀린지 누구 말이 옳은지 잘 구분이 안 되는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상식인지를 혼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예수께 주목합시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한 사람들 보면서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주옵시며 오직 주님께 시선 고정시키는 예수를 주목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멘. 가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갓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함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일을 성수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려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며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믿음을 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부족하며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은 바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은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이방지역 주간 심령 구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심령 구하기 위해서 성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그 지역 주간 심령 고난되어 귀하에 쓰임받고 선교사님 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단 믿음으로 살도록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 망의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구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예배와 성경방 동해 선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오듯이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으니까 특히 더위에 조심하셔서 한낮에는 될 수 있는 나가지 마시고 꼭 물을 많이 마시면서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셔서 살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부른 뒤에 죽도로 마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희게 하옵소서. 아멘.
거낙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몸 내게 널 주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저 배는 천국 나타나가 한없는 폭락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동안에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예수를 굳게 붙잡고 말씀 귀에 붙잡고 살기로, 그리고 또 예수만 주목하며 세상에 눈 돌지 않고 예수께 주목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완전케 하신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로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간 돌아간 귀한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하기에 저들 직업과 가정 생업 모든 범사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충만케 없어서 하나님 귀한 생명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거 세상 붙잡지 않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눈을 세상 돌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며 집중케 하시고, 그리고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건설하고 축복하시며 가정 직장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남에게 꽂은 자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좀 있었고 귀하신 예수님 축복합니다. 복이 있을 자다. 가정에 복이 있을 자다. 가정에 편할지다. 자녀들 잘 양육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 자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